사랑하는 동포여,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멘. 오늘은 천년왕국, 휴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 강의 47번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성경적인 주제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즉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해도 많고 또 왜곡도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최근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운운하는 그런 설교와 강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류의 설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도대체 예수님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운운하는 주제 넘는 설교는 중단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쯤일지, 어떻게 세상이 끝나며 어떤 순서로 세상이 끝날지에 대한 온갖 종류의 기발한 이론들과 추측들, 시간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시기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즉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탄생,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르는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AD 전체 시대를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AD와 종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마지막 날에는 그 얘기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AD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둘러싸고 많은 오해들과 또 논란들이 잡초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믿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성경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에서 아주 그것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제 중에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천년왕국, 휴거,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자. 그 자세,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 자세와 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신만 있으면 돼요. 이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이 자세. 첫 번째, 천년왕국입니다.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도에 비해서 이 용어가 성경 전체에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성경 66권 총 3993절 가운데 단 6절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그 6절 가운데서도 두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연약하고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용어예요. 3993절 가운데 그냥 6구절.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다니엘의 꿈과 환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 요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요한의 꿈이고 요한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을 정해져 있지 않은 아주 긴 기간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은유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전천년설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후천년설과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 즉 이 마지막 때, 이 AD 전체를 천년왕국이라고 지칭하는 현천년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개혁주의자들이 그들의 전천년설을 부정한다고 해서 무천년설, 즉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하하는, 낙인을 찍는 그런 개념으로 무천년설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이나 이 개혁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천년왕국은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마지막 때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무천년설로 알려져 있는 그 같은 현천년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의 신실한 이유로 이런 견해나 저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과 같은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는 현천년설을 또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반면에 존 파이퍼 같은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자는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또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아주 복음주의적인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철저한 켈빈주의자이지만 켈빈과는 다르게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자, 이처럼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서로 다른 종말론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이 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해서 집중해야 할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분별력 있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아주 짧은 본문에서만 잠깐 나오는 그 용어와 관련해서 튼튼하지 못한 신학적인 성경 해석들의 정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든 아니면 이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듣든, 근데 이 강의는요, 책은요, 들어도 읽어도 또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보고 지금 설명하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뭐 강의 준비가 안 돼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휴거. 여러분, 천년왕국은 또는 천년이라는 단어는요,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조차 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휴거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환란전 휴거는 지구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불신자인 가족들을 뒤에 남겨둘 뿐 아니라 옷이나 안경, 그리고 휴거의 시점에 타고 있었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도 다 내버려두고 갑자기 다 하늘로 뜨는 겁니다. 그 운전을 하고 있다가요, 그냥 뜨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럼 그 비행기 어디로 날아갑니까? 자살폭탄 테러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있다가 뜨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갔다 어디든 드립하는 거예요. 샤워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 전대미문에 당황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전대미문에 재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다 뜨는 거예요. 이 휴거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완전한 패닉 상태로 남겨져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7년 동안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온갖 종류의 섬뜩한 재앙들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매우 빈약한 근거를 가진 이와 같은 주장은 이제는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묻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일종의 대중적인 기독교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대중 미디어와 문화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예를 들어 Left Behind라는 이 소설은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인 홍성사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될 정도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종말에 관하여 성경보다는 인간의 상상력에 더 많이 의존한 거의 판타지 소설에 준하는 그런 책입니다.
게다가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최근 어저께 설교 준비 때문에 이 부분을 리서치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 영화로,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로 올려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성경이 아닌 이와 같은 소설이나 영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 휴거라는 단어를 가지고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딱 두 개입니다. 메인 핵심이 되는 건 딱 두 개.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비록 죽어도 죽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죽었다가 일어난 성도들과 다 함께 연합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장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은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모습에서 그 은유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지금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나팔 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진에서 나와 그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표현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와 같은 강림하심이 마지막 때에 임할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7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7절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행차할 때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습을 또 은유적으로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도시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도시의 고관들은 황제가 도시로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도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의전 차원에서 황제를 미리 만나기 위해서 길 중간까지 나아가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동한 이후에 함께 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로마 황제의 도시 입성의 모습을 가져다가 은유적으로 표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도시로 입성하는 그 모습,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게 되는. 네. 혹시 아직 끄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끄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시 로마 제국 황제가 도시로 입성하는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함께 연합하여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마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떠올라 그분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로마 황제의 그 행차, 그 행렬의 모습을 가져다가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실제로 살아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 중간쯤 내려오셨을 때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그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한 정말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로마 황제는 땅에서 오니까 땅으로 나간 거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인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열렬하게 환영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마치 로마 황제가 내려올 때 마중을 나가 환영을 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을 하게 되는지,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공중으로 올라가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지 않아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마치 로마 황제가 올 때 함께 나가서 도시로 입성하듯, 그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든 그렇게 믿는 게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설령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다 보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하여 그분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 그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자고요. 가서 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영접을 하든 땅에서 영접을 하든 영접을 한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행차를 하셨을 때 그 도시의 고관들은 그 황제가 오는 훨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을 하고 같이 그분이 돌아온 길을 돌아간 게 아니에요. 같이 도시로 입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이 땅에서 그분의 재림을 정말로 환영하며 영접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것이지 저 하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 계시록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든 나라와 도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거 제일 의미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언제 올라와라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을 보세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예를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신랑이 더디 뭐 한다고요? 오므로. 신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데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고 있어서 그냥 막 자동적으로 올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냥 자고 있고 졸고 있는데도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저절로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그게 아니라 오시니까 뭐 하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이 어리석은 5처녀처럼 예수님이 이 슬기로운 5처녀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다음에 문은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시내산의 강림 사건과 로마 황제의 입성 모습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가봐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공중에 올라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올라갔다 함께 내려온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있는 거,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올라가냐 마냐, 공중부양이, 그렇게 공중부양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이 휴거를 지지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근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휴거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짐을 당해서 결국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견뎌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휴거를 가지고 휴거로 생각이 가득한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휴거를 봐요. 성경 모든 구절에서 휴거를 봐요. 지금 이 비유에서 어디서 어떻게 휴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늘로 데려갔대요? 아니잖아요. 데려간 거예요. 도둑놈이 인질로 잡아갔을 수죠.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인질로 데려가듯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버려둠이라는 단어도요,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지금 한글에는 해석이 되는데, 그냥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냥 left,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버려뒀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마스가 마치 인질로 데려가서 나를 버려뒀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버려둔 게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 이 지금 두고 간 거가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죠. 이 휴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구절에서 휴거를 본다니까요. 이거 휴거네. 버려도 환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이어요. 이 말씀은요, 어떤 문맥 속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바로 전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우리 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은유를 사용하시거나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그 비유를 쓰시기 전에 먼저 이 비유를 쓰시는 목적, 그리고 이 비유 안에 담겨지는 메시지를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유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유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의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비유와 은유를 해석하라. 정확하게 지침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와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는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터지면서 다 쓸려나가 멸망당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온다. 갑작스러운 재림과 갑작스러운 심판, 멸망. 근데 여기서 멸하기까지, 여기서 멸망에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는 taken away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아까 그 논밭에서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 데려가고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 taken away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게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같은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taken away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논밭에서 일하다가, 쉽게 말하면 논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급사해서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깨어있지 않고 맨날 장가갈 생각, 시집갈 생각, 납다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 때처럼 taken away 됐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모든 구절에서 휴거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휴거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진 사람은 환난 가야 되는 거고,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하고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인질로 데리고, 예?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로 지금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데려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때 인질로 안 잡혀간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거라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left에 그냥 left, 남겨뒀다는 거. 두고 갔다는 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문맥 속에서 다시 보세요. 그때,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얘기. 그때 인자의 임함도 그때, 인자의 임함이 임할 때, 그런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거는 지금 한글 성경이 좀 너무 뉘앙스가 조금 잘못된 뉘앙스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표현대로 그대로 쓰면 남겨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비유의 앞과 결론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이 노아의 홍수와 지금 뭐 논밭에서 일하고 또 맷돌질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지금 이 비유를 앞 뒤에서 싸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만 딱 얘기를 할게요. 비유 다 빼고. 그냥 읽어드려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비유 안에 담겨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와 시기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데려감을 당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땅입니다.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유대인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땅 점유와 1947년부터 48년 전쟁에 이은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이스라엘 땅과 국가는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 시나리오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땅은 이 세상 어느 땅에도 부여된 적이 없는, 어떤 민족에게도 부여된 적이 없는 영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땅이며, 그 땅 가운데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종말론적인 성취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들은 이스라엘 땅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어떤 연관성도 철저하게 차단한 채 그냥 곧바로 21세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해석이에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땅과 관련한 종말론적인 견해들은
구약 성경의 지면으로부터 마음 편하게 이룩해서 신약 성경을 그냥 건너뛰고 21세기 현대 이스라엘로 곧바로 안착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 안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이와 같은 견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은 천년왕국이나 휴거와는 조금 다르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단성이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이단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수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해서 이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해석 자체가 이단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장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물론 신천지도 위험하지만 유대교입니다. 교회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단에 특별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교적인 세계관, 이 유대교적인 이 믿음은요, 초대교회 때 나도 그냥 사도 바울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 만큼 초대교회를 너무나 어지럽고 병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 그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가리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유대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미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가르치는 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는 그와 같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외면한 채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 회복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성취라고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철저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음주의적이고 성경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신약의 가르침이 완전히 배제된 구약 중심적이고 유대교적인 해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이단성이 있는 해석이다. 이단적인 해석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가리는 해석이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해석이니까 이단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땅의 약속과 선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땅에 관련한 약속과 선물은 이스라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 땅과 관련돼서 그리고 땅을 통해서 받게 되는 모든 유업들에 관한 약속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시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또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히 땅과 관련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을 대체 신학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을 찍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대체가 아니에요.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땅 안에서가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땅과 관련된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믿는 분들은 이런 신약적 가르침을 외면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워요.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갈 땅인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을 쓰잖아요. 안에서. 이게 우리가 들어갈 땅이에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땅은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옷, 이거 지금 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사용하는 은유입니다. 구약적으로는 땅, 신약적으로는 옷.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유업들을 이어받을 상속자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또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게 할례 받아서 의롭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증으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표예요.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너희 이방인들과 똑같았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거 아니고 할례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다. 믿음으로 됐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할례 없는 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됐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와 같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동시에 됐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은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대한 별다른 신학적 위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 땅과 같은 영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무슬림들 성지입니다. 베들레헴은 심지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국기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베들레헴 갔을 때 하루에 5번씩 무슬림 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 성벽 있는 그쪽, 거기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모스크. 무슬림 성지라니까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은요 꼭 가야 되는 성지, 평생에 꼭 가야 되는 메카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신학적 위치도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 위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땅으로서의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 의미를 잃어버린 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복, 거룩, 약속, 유업, 안식 등의 용어들을 이스라엘 그 영토와 땅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땅과 결부시켜서, 이 땅 떠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나오미네 가족이 음식 떨어졌다고 모압 갔다가 결국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게, 함부로 그 약속의 땅 떠나는 건 축복을 떠나는 땅인 거예요. 축복을 떠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축복과 연계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그렇게 설명되어진 부분이 없어요. 넌, 제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땅과 관련된 온갖 형태의 축복은 마치 구약의 율법의 희생제사와 제사장과 성전과 같은 개념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이 된 것처럼 완벽하게 다 그리스도께로 이양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제사장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께로 이양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 이게 유대교적 사고방식.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적 사고방식. 아니, 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다시 재건하냐고요. 그러니까 아예 재건조차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스크를 세워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성전,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다 그리스도께로 온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저 땅에 새로운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신약 성경은.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독립국가는 지난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이스라엘은 국가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유다와 그 땅의 모든 지역들은 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제는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바지가랑에 붙잡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지독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지독한 정신이에요, 이게 아주. 아마 예수님 재림하셔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아주 지독한 정신이에요, 이게. 저는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자신의 선조에게 주어졌던 땅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해요. 우리나라도 간도 협약으로 1909년에 간도 땅 청나라에게 뺏겼잖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당시 힘이 있었다면 조선이 청나라랑 싸웠을 겁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 그 간도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다 해도 간도 협약으로 다 넘어간 이상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럼 뭐 더 어떻게, 물론 지금도 저 간도 땅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모르죠. 통일이 돼가지고 중국 힘이 확 연약해지면 그때 어떤 미래학자의 이야기처럼 그 간도 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죠. 이해는 돼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그렇다고 전쟁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또 없어요. 예언의 성취라는 이름으로.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애착을 넘어서 그 땅에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정당화할 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취와 결부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해석을 따르는 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해석 자체는 이단적인 해석, 왜? 유대교적인 해석이니까. 이건 신약 복음을, 신약 성경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막 개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특별하거나 거룩한 의미를 가진 땅이나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땅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역적으로 재림을 하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신다거나, 이건 성경의 가르침을 반하는 얘기죠. 또는 현대 이스라엘 땅에서 최후의 아마겟돈 대전투가 문자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런 선정적인 예언들은 세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영적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부여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구체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압제적인 정책들과 행위들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해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닫혀있다 라며 반유대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도 한 10여 년 됐나? 1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던 다른 교회에서 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 눈이 열려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눈 열려 있는데 내 눈이 뭐 어쩌고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 눈이 열려 있냐고 그러길래, 이게 의미는 이해는, 그 자리에서 눈이 닫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네 열려 있는데요. 제가 보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박사는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 스타트 박사는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표시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혼동함으로써, 그렇죠? 승천하실 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여전히 이러한 영토적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지배, 군주국의 재설립,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멍에서 해방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독하게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 군사력이나 정치적 술책이나 혁명적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아주 단순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종말론 강의 취소하기 너무 잘했어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진 하나님의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경 꺼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급작스럽게 임하여 급작스럽게 심판하고 급작스럽게 구원할 거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 주시는 유일한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제가 쭉 읽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붙들고 끝까지 깨어있는 삶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순모임 때는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순모임 나눔 주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천년왕국 이야기하면 종교전쟁 납니다. 오늘 순모임에서. 오늘 제가 나눔 주제 분명하게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깨어있는 성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순례자가 될 것인가?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에 도움이 필요한가? 여기에만 나누죠. 저 오늘 종교전쟁 신고 듣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